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와 감사,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기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나의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오직 당신을 찾고 당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여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쫓아 호흡하는 일이옵나이다. 내 입과 펜으로 할 일은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말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반포하는 일일 뿐입니다. 리차드 박스터의 기도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주님께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 제3의 승리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풍 나루를 건널 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에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미국의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는 기업으로 해가 질 줄 몰랐던 월마트, 샘그룹이 드디어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국내에 있는 매장을 154개 매장을 비롯해서 해외에 있는 매장까지 합하여 269개의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1만 6천 명을 감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월마트이 이 정도의 구조조정을 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온라인 시장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점점 성장세를 이루게 되니까 월마트이 드디어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자신들도 온라인 쇼핑 시장으로 주력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 변할 것 같아도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K마켓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K마켓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월마트이 등장하면서 K마켓은 점점 위축되고 폐쇄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월마트까지도 구조조정에 나서야 되는 그런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구조도 변화되듯이 우리 인간의 삶도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단계의 삶을 살죠. 첫 단계는 낙관주의적인 삶입니다. 낙관주의적인 삶, 우리 인생의 쓰라린 현실을 경험하기 전에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살만한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낙관주의 인생이죠. 항상 어머니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이제 인생 살아봐라.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 얘기가 지금 귀에 쟁쟁합니다. 그때 저는 혼나봐라 그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첫 단계의 삶은 부모의 은덕 아래서 낙관주의적이고 인생은 살만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지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쓴맛을 보게 되지요. 각박한 인간관계에 통해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삶이죠. 현실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용기도 패기도 인생의 꿈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점점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전개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에 들어가는 세 번째 사람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제 삶의 제3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창세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겉사람이 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야곱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부모 언덕 밑에 살던 제1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평탄했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부엌일도 도와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삭의 장막에서 거하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고만 장자권 축복 안수를 통해 장조권을 빼앗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자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오빠가 사는 동네 하란으로 피신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루스 광야라고 하는 쓸쓸한 거친 광야에 홀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고, 거기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받게 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꿈속의 그 약속을 받고는 그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러면서 거기에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요. 그게 베델입니다. 약속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는 그 후에 자기의 삼촌 집에 가죠.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거기에 마음에 드는 누이였던 그 라헬을 위해서 그가 종살이를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1년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많은 재물을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두 아내와 또 그 아내들의 종들까지 취해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라반과의 갈등과 어려운 문제도 미스바에서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더 이상 보복하지 않고 미스바에서 그들이 헤어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고향을 넘어서는 그 길목에 야복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데 벌써 소문이 들려왔어요. 400명의 사병을 끌고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 옛날에 그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갚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자녀들을, 재물들을 앞으로 한때, 두때, 세때로 보내면서 그는 홀로 야복강 이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착잡한 생각이 있었겠죠. 앞으로 보낸 그 모든 진들이 에서에 의해서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은 거기서 혼자라도 도망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는 거기에 홀로 남게 되었더라.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 히브리 말의 뜻은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는 자. 그가 에서와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쌍둥이인데 그 에서의 막 발꿈치를 잡아당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신 차지하는 자. 정말로 에서의 장자권을 대신 차지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대로 그는 굉장히 약삭 빠르고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탐냈고 그래서 피곤해 지쳐 사냥하고 돌아오는 허기진 형에게 팥죽 한 것을 주면서 장자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경이 된 아비를 속여서 축복 안수를 받게 되죠. 그 원한이 지금 에서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또 라반의 집에 오니까 아리따운 미인과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는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됐죠. 이와 같은 그 인생에 추구하는 모든 방향은 정말 육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인생의 밤과 시련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절대로 거기서 깨어나질 못해요. 야곱도 인생의 밤을 만나죠. 라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라헬이 아닌 레아 언니를 첫날 밤에 거두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7년을 더 머슴살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약삭빠른 그 라반의 삼촌 그 조카들이 야곱이 이 재물을 취하지 못하도록 점 있는 얼룩 있는 그런 양만 야곱에게 취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마지막 농사에 목축에 임하게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관여로 인해서 기적적인 전백이, 얼룩이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불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불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제 시련을 겪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그는 마지막 시련이 바로 에서 형님에게부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결판의 날입니다. 결정의 날이에요. 도망갈 것이냐, 마주 대할 것이냐. 그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을 직면하기까지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를 벗어나. 그러나 그가 약복강터에 밤이 맞도록 홀로 남아 있을 때 스스로 자기를 직면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남고 자기를 직면하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게 가장 최소한 양심의 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양심. 자기 양심을 비추어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죠. 이걸 이진법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이진법적.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었죠?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런 말 흔히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라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잘못 섬겼죠. 잘못 섬겨서 나사렛 예수의 교단,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그가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스스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때도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씻김을 받기 전에 양심을 따라 산다고 사람들이 장담을 하죠. 이게 이분법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직면하는 이분법적인 삶. 양심을 따라 살긴 하지만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분법적인 삶에서 삼분법적으로 한 단계 또 뛰어오른다는 것은 양심의 비침을 받아 죄책감을 갖게 될 때 그 죄책감을 회개함으로 오는 변화, 그런 변화를 느끼는 삶을 산분법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바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그날 밤에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이 회개와 변화의 단계로 점프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고 지성소를 만든 다음에 그 지성소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자기 온몸에 피를 뿌려서 자기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도 사하기 위해서 시온소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대신 죽은 짐승의 그 핏값을 보고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지성소에 임하지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는 그 시은소라는 것은 두 날개를 뻗친 그룹 천사가 있는 그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룹 천사를 한 천사는 지식의 천사라 그랬고 한 천사는 열정의 천사라 그랬습니다. Knowledge and passion.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그 향한 열정, 감성과 지성이 함께하는, 그리고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장소여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그 시은소 뚜껑 바로 밑에는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 중에 기적 중에 맛보았던 만나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돌비는 성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만나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지팡이고 다 죽은 지팡이긴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만은 싹이 났다고 말이죠. 부활의 영이신 성령, 성령의 영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현하고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삼분법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양심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양심만. 난 양심을 따라 살았어. 난 양심은 올바라. 나는 양심대로 살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라는 것은 화인 맞을 수 있고, 양심이라는 것은 무뎌질 수 있고,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기 전에는 온전한 표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상에서 양심껏 사는 사람도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참으로 존경을 받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는 더 이상 우리 기독교와는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더 이상 교류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구속이 없이는 전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법적인 삶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거기에 보혈이 뿌려진 바 될 때 그 양심은 변화된 양심이요, 성령이 지도를 받는 양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양심이 되는 거죠.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삼분법적인, 삼진법적인 삶으로 잠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줄기차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게 생각되는지, 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지라도 그는 그거를 란짝 받아가지고 이삭 아버지의 축복 안수를 받을 정도로 축복에 대한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도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 보내드리지 못한다고 천사를 완전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천사가 야곱의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넓적다리를 탁 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된 겁니다. 쫄룩버리가 된 거죠. 힘이 푹 빠지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그때 이 천사는 그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 발꿈치를 집어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대신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 말투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운다는 이름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분주하고요, 너무 바쁘고 너무 삶이 재밌으면 자기 스스로도 직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러고는 허송세월을 하지요. 허송세월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그런 세월을 살았다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식층, 인텔리전스하고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죠. 너무 자만합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던 그 닥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의학기술에 대한 밝고 수술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그 자존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병원에서 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집안 식구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죽고 삼촌이 죽고 자꾸 죽어요. 넌지시 겁이 나는 거지요. 의사로서 자기 동생도 진단하고 삼촌도 진단해봤지만은 별다른 병명이 없었는데 그들이 죽으니까 굉장히 고민하는데 동생이 죽은 장례식에 참석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인지 모르지만 다음 차례는 너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릎에 힘이 탁 빠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다음 차례는 나라니, 내가 의사인데, 그리고 잘 나가는 의사인데, 그러면서 툭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헛소리를 들었지. 그리고는 무릎을 툭툭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은 교만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그 고려대학 병원에 신우회에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기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이 있으니까 다음은 네 차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렸겠죠. 근데 그는 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뇌 종양이 그에게 닥쳐오지 않습니까? 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 눈이 보이지 않더니 결국은 뇌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의 친구 뇌 전문 의사에게 진단한 결과 뇌에 종양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야곱처럼,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주하고 별로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던 그가 이제는 아내를 오히려 일깨워서 더 열심히 교회 나가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결국 그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들을 멸시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 인생에 넉넉하고 부유했던 그 모든 젊은 시절 남들은 축복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그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사르면서 그 불치의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지어가고 그 후에 그는 겸비한 자로서 병원에서 정말로 신우회를 잘 이끄는 그런 겸손한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직면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진법적인 삶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양심대로 살았어. 나는 양심에 꺼리지 않은 인생이었어. 이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죄책감과 회개를 통해 변화에까지 나가는 삼진법적인 그런 삶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성삼위 하나님 십계명의 돌비와 만나의 항아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령의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주님을 지성소에 만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주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고 박해를 받아보고 고통을 받아본 기억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체험도 할 것입니다. 저는 조금이나만 군대 생활할 때 그 군대 부관한테 굉장히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관이 병이 나서 그 마산인가 어디에 그 폐병 휴양소에 갔다 온 그 후에 저를 막 찾았다는 얘기를 저희 후배들한테 들었습니다. 아마 그가 그 폐결핵을 치료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제대를 했는데 그 후에 저를 찾았다는 얘기를 제가 후배들한테 들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굉장히 정말 제가 그 부대에 믿는 사람 다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거나 집회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으로 잘 참아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내 자신의 문제를 통해 온 고난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고난이든 그 고난을 잘 참는다는 것은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에 칭찬받을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이 되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야곱은 축복을 줘야 놓겠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이 천사는 야곱의 육을 누르기 위해서 역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천사가 구약에 나타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다 하는 그 브니엘이라는 명칭을 야곱이 사용하는 걸 볼 때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야곱은 육적인 힘으로 복받기를 원하니까 육의 힘으로는 육을 가지고 있는 그릇에는 더 이상 복을 부을 수 없어서 천사는 그를 넙죽다리를 치는 거예요. 위고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쩔룩바리가 됐을 때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옛날 이름이었던 야곱의 어원은 아카브란 말은 뭐냐? 하나님을 뒤편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선두에 서서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나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시츄에이션에 필요한 해결책입니까? 저 에서는 400명의 사병을 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데 그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보내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때렸습니까? 야곱은 항상 1차, 2차, 3차 대책을 세워놓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꾀가 많습니다. 너무나 야가요. 여차하면 36개 주량랑이다.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튼튼한 두 발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환도뼈를 때리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게.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믿고 나갈 수밖에 없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사후 대책을 세워놓고 믿습니다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야 믿음인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축복하나요? 그럼 나는 뒤로 돌아서 도망쳐야지. 36개 주랭랑 쳐야지. 그 환도뼈, 그 튼튼한 다리를 믿고 있는 그 다리를 위골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도망갈 수 없게.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우리 자아의 죽음,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받으려면 나의 겉사람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대책을 따로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를 위해 먼저 나가 싸운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에서는 눈 녹듯이 그 측은한 동생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쩔뚝거리고 오는 그 동생의 모습이 얼마나 측은해 보였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놓은 거예요. 정말 야곱의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을 주님이 먼저 가서서 싸워주심으로 해결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 직면함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히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노력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 속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직면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제3의 승리의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삶으로 제3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탱하는 환도뼈가 뭡니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믿고 있는 그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도 내가 요거 하나 버티고는 내가 살 수 있지 하는 그 환도뼈까지도 부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하나씩 있습니다. 다 하나씩 있어요.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믿는 구석이 있어요. 다 하나씩. 그 환도뼈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구석이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다는 기쁨, 분이엘을 지날 때 태양이 솟았고 찬란한 해가 빛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변화되는 게 많아요. 태양 에너지 산업이 뜨고 석유 산업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고용 규모를 조사해 보면 지금 태양 에너지 산업의 종사자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만 5천 명이고 그 다음에 석유 종사자는 18만 6천 명이라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에 사람들이 더 많이 고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원유값이 폭락하고 있을 때니까 점점 석유 산업이 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5년도에 전 세계 171개 국가에 27,205명을 파송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국 주변의 국가에 4,162명이 가 있고 미국에는 2,668명, 필리핀에 1,672명, 그 다음에 일본에 1,494명, 인도에 1,659명, 태국에 854명, 인도네시아 769명, 캄보디아 744명, 러시아 연해주에 639명, 중동에 583명이 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후원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북한은 14년째 기독교 박해국가 1등 국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남쪽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북쪽은 14년째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1등 국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7,000명씩 죽음을 당합니다. 7,000명씩 매년마다. 1등이 북한이에요. 2등이 이라크고 3등이 에리트리아, 4등이 아프가니스탄, 5등이 시리아, 6등이 파키스탄, 7등이 소말리아, 8등이 수단, 9등이 이란, 10등이 리비아. 도대체 이슬람 국가보다 더 핍박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정황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야곱처럼 절박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올 들어 1,4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최악의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먼저 폭락했습니다. 이런 조짐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대공황 시절과도 흡사한 현상이다. 결코 미국이 좋은 조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조짐은 아니에요. 연초부터 미국의 경제적인 먹구름이 닥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하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잘 살아야 되고 미국이 잘 살아야 되고 세계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야복강에 절박한 기도하는 야곱처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자신의 주변만 살피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위기예요. 2040년도가 되면 미국의 무슬림 인구가 유대인 인구를 추월할 것이다. 지금 현재 미국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570만 명인데 2050년이 되면 무슬림 인구가 유대인을 훨씬 추월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짬을 내어서 그저 기다리고 시간 날 때마다 TV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도 세계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기도만 올려놓으면,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리스트만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게을리 할 수 있겠어요? 기도에다 올려놔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를 위해 싸워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해주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니까 우리가 무시로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3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낙관주의적인 삶을 부모와 함께 인생의 전반부에 살다가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며 비관하고 현실주의적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야곱이 그러했듯이 저희도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날마다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들과 주변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께서 이미 치료하셨으니 모든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 환경을 움직이면서 우리를 불안케 하고 혼란케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